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따라합시다. 온유하라.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죠. 그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일단 겸손하게 바뀝니다. 사람이 다 차이는 있겠지만 또요, 아주 못된 사람이 대부분 다 착하게 바뀝니다. 그죠? 나쁜 짓 하던 사람이요, 나쁜 짓을 안 하게 된다고요. 또 부정적인 사람이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했죠? 또 복받지 못한 사람이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리고요, 게으른 사람이요, 부지런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또 뭐가 바뀔까요? 마인드가 바뀌어요. 마인드가 많이 바뀝니다. 또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도 가겠죠? 그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크게 변화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지는 이런 어떤 인격과 그 성품을요,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 하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온유입니다. 온유. 자, 그러면 온유가 뭘까요? 이 온유라는 한자어는 이렇습니다. 따뜻할 온, 한문으로, 그리고 부드러울 유.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게 뭐요? 온유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 그럽니다. 프라우테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프라우테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막 이렇게 그 들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잡아가 금방 그 타면요,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타요. 뭐 등 위에 뭘 올리는 걸 이걸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요? 야생성이죠. 야생성. 그죠? 야생성인데 이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 아주 온순해집니다. 온순해지고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프라우테스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또 히브리어는 아나우라 합니다. 아나우. 따라합시다. 아나우.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 어떤 사람을 자유인으로 잘 살던 사람을 잡아왔어요. 이 사람을요,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과거에 아프리카 그 흑인들요, 그렇게 노예 상인들이 잡아와갖고 뭐 한 1000만 명 이상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그 사람들요, 노예로 부리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이고 얘 주인님하고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죠? 죽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합니까? 그러다가 이 노예가 있죠, 딱 포기합니다. 아, 내가 자유인이 아니니까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온순하고 주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바뀝니다. 그걸 뭐라고요?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 자,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던 사람이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걸요,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가요, 온순과는 다릅니다. 사람도요, 온순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온순이 뭐냐? 언제나 이 사람은 부드러워요. 언제나 순해요. 언제나 순종적입니다. 이 사람은 뭐래요? 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온유는요, 온순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온유는요, 때로는 굉장히 이 사람이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아주 차갑고 아주 강합니다. 강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잘 훈련받은 개와 같아요. 훈련받은 개요, 똥개 말고
훈련받은 개는 주인에게요 항상 따뜻하고 뭐합니까? 부드럽습니다. 그게 주인에게 달려와고 막 앵기기도 하고 막 혀로 막 핥고 막 아이고 나는 개는 못 키울 것 같아. 그럼 침 때문에. 그럼 왜요?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주인에게는 막 꼬리도 흔들고 부드럽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 딱 오면 어떻게 해요? 하고 대들고 대항하죠. 도두고 왔다. 그럼 막 자기 목숨 걸고 잡으러 갑니다. 그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많이 다르죠? 온순간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그렇게 딱 자기 결정을 하면은 이 세상 앞에서 한없이 뭐요?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밖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아주 강해집니다. 저는 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근데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을 막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막 내뱉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옳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그걸 어떻게 내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여러분 온유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어떻게 목사님께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온유가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온유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굉장한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중국에 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면 상룡입니다. 상룡이 스승이고 노자가 제자죠. 근데 이 스승 상룡이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됐어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그 스승님에게,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룡이 딱 있다가 갑자기 입을 딱 벌리더래요. 입을 딱 벌리면서 하는 말이 내 이빨이 있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노자가 보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다 빠져 없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시 딱 벌렸다가 다물면서 내 입에 혀는 남아 있느냐 그러더래요. 예. 혀는 있습니다. 있네요. 그랬어요. 내 말을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노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 강한 것이 먼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이 남는다는 뜻 아닙니까? 이야, 노자가 대단한 사람이죠. 입 2번 벌렸다가 다물었는데 그 스승 상룡이 하는 말이 그렇다네. 세상 이체가 이렇다네.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가르침일세. 그리고 그 이후부터 노자는요, 부드러움의 힘에 대해서 알고 책도 쓰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소룡도 영화에서 죽을 때,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둔다. 그렇게 죽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요, 굉장히 부드러운 것을 많이 강조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폭력과 완력이 순간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온유가 이기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뭐요? 결국은 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참 이렇게 온유하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온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막 과격한 사람이 있고 막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온유한 사람들이,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그럼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쫙 부각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온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온유가 뭐냐?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진 성품이다. 사람이 학교를 가면요, 아이들 학교를 가면은 다듬어집니다. 정말 모난 돌 같은 아이들이 가고요, 뭐 지식도 배우겠지만 성품도 바뀌게 돼요. 조금씩 다듬어져요. 그렇듯이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는다는 겁니다. 만드신다는 거죠. 자,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구스 여인은요 흑인입니다. 흑인. 모세가요 부인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출애굽 과정에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요 형 아론이 모세를 막 어마어마하게 비방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은 주의 종도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말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대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가요, 모세 지도력까지 굉장히 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결국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지만, 자,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도 들었습니다. 심지어요, 아주 가까운 형제들에게까지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이 되면 어떨까요? 아무리 자기가 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무 심하게 공격하면 못 참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죠? 아니, 너희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대할 수도 있는데, 근데 모세는요, 전혀 그들을요, 직접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정말 저도 여러분도요 이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모세는 딱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모세는요 뭐한 사람요? 온유한 사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 했잖아요. 모세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들이요 딱 변화가 되면 당연히 온유해질 거라고, 저들이 내게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요 혈기가 아주 불 같았습니다. 엄청난 힘도 있었고 혈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애굽 사람 2사람을요 주먹으로 때려가고 죽였어요. 그리고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요, 뭐 월남전 때 그 이야기 들으면 사람이 총으로 있잖아요. 적군을 한 명 쏴 죽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맨 첫 번째 사람을 쏴서 죽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아무리 전쟁이지만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지만 그래도 생명을 첫 번째 죽이는 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고 쏜다 하더라고요. 눈 감고. 죽으면 죽었구나. 그 다음에 뭐 2명, 3명 죽이는 일도 아니래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마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시절에 지금 같은 이런 일을 당했다면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 사람 죽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미디안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도망가게 만들어갖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요 갈고 다듬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40년 동안요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듬었다는 겁니다. 뭘요? 성품을.
사람은요, 껍데기와 알맹이가 있어요. 그죠? 사람 마음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성품이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품이 다듬어지면 뭐 행동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좋은 행동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40년 동안 자기의 혈기를요, 그 미디안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혈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변화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렇게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온유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성질 다 내고 자기 화낼 것 다 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아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다 죽고 한 10분의 1이나 남겠습니까?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옛날 왕들 그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라. 그래 자기 재위가 다 끝날 때쯤 되면 몇백 명 죽인 사람도 몇천 명 죽인 사람도 있고 저 북한의 김정은처럼 말입니다. 나는 저 김정은 저놈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젊은 애들이 김정은이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살인자입니다.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살인마가 뭐요? 살인의 악마라는 거죠. 악마.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남 죽이지 말고 남 살리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혈기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냥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가 뭐요? 온유가 따라합시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성품.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이 온유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너 자신의 무식함을 알아라.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느냐. 너 자신의 무식함을 먼저 알아라. 그런 뜻으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요 최고의 리더입니다. 아멘. 나 자신을요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나도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 그 자아가 뭡니까? 본래 자기의 모습입니다. 이 자아가 뭡니까? 바로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문제는 이 자아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어떤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100%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거죠. 가다가 변질되고 또 생각이 바뀌고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을 조절하고 또 양심의 소리를 듣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가요 굉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온유하지 못하면 천방지축으로 삽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없어갖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핵을 생각해 보면 돼요. 핵 에너지. 핵 에너지를 잘 이용하면요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아주 싼 가격에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핵 에너지를 잘못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핵폭탄을 만들잖아요. 그거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를 파멸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일본의 후쿠시마의 그 핵발전소가 폭발했잖아요. 그게 뭐 전 세계를 괴롭혀요. 한 30년 동안 그렇대요.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 나는 그 물고기들을, 생선들을
우리나라에 안 사간다고 유엔이나 막 제소해가지고 그 재판 우리가 이겼어요. 안 사먹겠다는데 안 사먹는다고 또 재판 거는 일본 놈들 아니 나쁜 놈들. 참 하여튼 별 희한한 인간들도 다 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주신 온유로 내 자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유해야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온유는 포용하는 마음이다. 여러분이요, 마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큰 사람이 되면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내가 리더가 되지 못해요. 뭐 껍데기는 리더일지 몰라도 속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울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 별로 없어요. 사울은 리더이긴 리더인데 온유한 리더는 아닙니다. 그래서 40년 재위 기간 동안 딱 2년만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38년은 뭐요? 자기 혼자 왕인 거예요. 리더가 아니겠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도 40년간 통치했어요.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매도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존경받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죠. 그죠? 한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한마디로 평가할 수 없어요. 자, 구약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정말 고생 무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온 양식을 구하러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서 막 거기 앞에서 못 오니까 저 뒷뜰에 가갖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다 닦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큰일 났잖아요. 왜요?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건져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다고요.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걱정되겠죠? 그죠? 죄 지으면요, 걱정돼요.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은,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라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지, 당신들의 행위를 이렇게 나중에 내가 잘 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용서하고 포용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 막 부둥켜 안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요셉의 포용하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용은 온유한 사람이 지닌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굉장한 건강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포용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넓게 생각하는 포용력과 또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말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한 가지만 딱 놓고 나쁜 점만 갖고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도 찾아보면 그보다 더 나쁜 일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포용력 있는 사람은 그런 건 덮어주고 좋은 거는 부각시켜갖고 좋은 사람을 이렇게 대합니다. 그게 포용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사람을요, 색안경을 딱 끼고, 선글라스, 새까만 선글라스를 탁 끼고 보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검정색으로 보이겠죠, 그죠? 빨간 선글라스 끼고 보면요, 빨갛게 보입니다. 그게 색안경 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은 보여요. 그런데 사랑의 안경을 탁 끼고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이 딱 보여요.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을 보여요. 이야, 정말 도와주고 싶고
그죠? 내가 베풀어 주고 싶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뭐라고요? 포용력이요, 포용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딱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께 배워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주님의 모습이 어떤지 알아야 배울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쫙 나열해 놨어요. 어떻다고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요, 말로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쁜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뒤에서 뒷담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예? 또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내가 공경에 빠뜨리거나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의 말하기가 참 쉬워요.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막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전부 다 자기에 다 돌아갑니다. 또 수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두들겨 말았어요. 채찍에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정말이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요, 욕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요, 막 욕이 막 나와요. 사실이에요. 고통스러우면 욕 나온다고요. 그 여성들 그 아기 낳을 때 남자를 막 멱살 잡고 막 뺨도 때리고 막 그런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악의 무리의 공격을 다 받으실 때까지 끝까지 온유하셨어요. 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전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했어요? 저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를 주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온유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자, 온유는 의지의 열매가 아니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열매가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요,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요, 전적으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려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쭉 유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온유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온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나를 주장하시는 상태, 그때가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D.L. 무디,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34살 때 어느 날 뉴욕의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갖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막 흐느끼면서, 오 주님, 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을 저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만은 갑자기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막 기도드리고 싶은 그 충동이 막 확 생겼는데 어딘가 하고 보니까 자기 친구의 집 옆이더래요. 그 친구에 가서 부탁을 했대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지금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골방을 하나 주더래요. 거기서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디엘 무디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엘 무디는 그 이후로 온유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온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힘을 가진 그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 건강도 주시고 또 뭐 주실까요? 물질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인프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도 주의를 잘 감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하여서 정말 그런 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